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들으신 바와 같이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마귀에게 속하여 운명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반드시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 죄를 전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대각해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유익과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힘쓰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들이었던가를 돌아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도 아니에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애쓰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다 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만일에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아니 그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난 그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가르쳐준 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죄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제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주인 삼고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주인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과거의 자기 자신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지옥에 가게 되고 병들어서 망하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뭐 살아봐야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를 내가 내 힘으로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당신이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다 엎어졌어요. 하면은 이것이 당신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까? 당신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내가 잘해서 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겠죠. 분명한 것은 가르친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세상 의학에 포기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사실이요. 내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게 되면은 당신은 반드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를 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 미리서 정하셔야 돼요. 미리서. 어떻게 정하냐?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월 수입의 10분의 1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니 죽을 몸이 살게 됐는데 소득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며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보증하시고 놀라운 새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좋은 일이 있거든 또 무슨 일이 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광주 수정교회 우리 교회 인터넷 교회 교인이 돼야 됩니다. 당신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인터넷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실제로 올 수 있으면 와서도 예배에 참석을 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의 헌금 구자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들은 저와 상의하시면 제가 또 인터넷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당신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듣고 하는 중에 당신을 꼭 바꾸십시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바꾸지 않고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살 것이다.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을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재정리하시면은 그때부터 당신의 치료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목적을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의사면은 그 의사 면허를 가지고 환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명인사이고 실업인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당신이 잘났죠? 당신이 제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늘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온전한 회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병이 어떻게 낫느냐 하는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습니다. 복음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갔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그 병을 못 고쳤다. 이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나았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고. 여기 또 그런 게 있네요. 혹시 들은 분들 중에서 무당, 박수, 점쟁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전에는 귀신 종로로 섰죠. 그런데 귀신 종로로 서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를 주인 삼고 귀신을 물리쳐서 당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무당, 박수, 점쟁이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 속에서 천국 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 신분이 또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신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르쳐드린 것을 자기 생각으로 재해석을 해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그거 해봐야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온전히 버리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치유하셔서 당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세상이신 마귀가 와서 뱀이 되어 아담에게 가가지고 하와에게 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편도 줘서 남편도 먹게 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죄인이 된 것이고 그때부터 죄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준다고요?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와는 마귀가 한 번 이용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3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3번 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자들이 다 나섰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제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다 나섰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예수님의 기적의 행사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것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셨잖아요. 장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정원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큰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 입구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찬란한 빛과 함께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망의신 마귀를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이겼다는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의 피 옥내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죽음이 믿으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 돼도 마귀가 와서 또다시 죄짓게 하면 또 죄인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이겼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신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자도 고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반드시 나간다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병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고침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각각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고 보니까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언해 주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을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이제 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이전에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함께 그 병이 다 치료가 되고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뭐라고 같으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한 사람들을 뱀이 물게 했어요. 이 독뱀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 다 죽이시렵니까?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쳐다본 사람은 산다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아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은 즉시 독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잘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을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맞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이 고백과 함께 내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한다는 시인을. 아니 내 병이 뭐 병이 나서 병이 그대로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병이 그대로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약속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는데 보니까요 아니요 병 증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안 나선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아이고 나 죽겠네. 의사 선생님이 얼마 있으면은 죽는다고 하더니 점점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병 때문에 나 죽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은 뒤로부터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다 나았구나. 회개함으로 내 죄가 다 엎어졌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의 자연히 나를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무슨 병입니까? 위암입니까? 췌장암입니까? 루게릭병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 출혈 증상 병입니까? 병명도 없는 병입니까? 무슨 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나았다.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나니. 병 좋은 거 상관이 없어. 다 났습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하면은 병이 다 고침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고침받았다고 믿었는데 그 뒤에 또 이제 병이 증상이 나타나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때에 이 나타난 병 증상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병은 다 나았고 병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 아픈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귀신 네 병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귀신 네 병이다 정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는데 이제 나는 상관없다니까요. 난 상관없어요. 난 다 나았어요. 그런데 병적 증상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 죽겠네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 병을 명령하고 꾸짖고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쫓아내느냐? 내 병은 다 알아서 고프었다. 이것은 귀신 네 병이다. 네 병을 가지고 내 몸에서 나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네 병 가지고 내 몸에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네 병 가지고 내 몸에서 나가라.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믿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무슨 말인고 하면서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감이 안 잡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그래 좀 믿어진다.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생각이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으시라는 것이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귀에 못이 박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은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 없어지고 이 생각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공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나는 안 됩니다? 아니, 안 되겠니? 안 돼요. 반복해서 자꾸 시인하시라는 것이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고 계속 시인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이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 해방을 받고 건강한 새 삶을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강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에 관심 가지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이미 한 강의에 대해서는 저장을 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해보는 가운데 조금 변화가 있거든 꼭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 만큼 당신의 믿음이 더 온전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한 만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서 돈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서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 감사하시라 그런 얘기죠. 오늘 강의를 잘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